할렐루야. 남아공 단기 선교팀 간증 아름답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못 가고 안 간 것 때문에 자꾸 삐질 내는 마음을 잘 제가 주님 안에서 오히려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아공 하면 생각나는 거가 물론 이승재 선교사님.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좀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제가 83년도에 이승재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수제자학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제자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제가 형이었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지냈지만 요즘은 같이 늙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한 은혜의 사람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해요. 제가 1999년도 우리 창조교회가 안식년을 하게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설교를 좀 세게 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승재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면서,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남아공으로 떠나시고 또 거기서 정말 그때 이제 하늘의 하민이 어렸을 때고요. 정말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처음으로 받았던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음식을 하고 이렇게 솥을 밖에 내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냥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충격적인 그런 경험서부터 문화적인 차이들을 경험했던 재밌는 얘기까지, 우리 하민이랑 같이 이렇게 유치원 같은 거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는 우리 김기자 선교사님한테 What's your name? 하고 그래서 요 조그만 게 어린 이름을 묻고 난리야 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줬더니 귀자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했던 그런 문화적 차이의 충격에 대한 얘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우리 창조교회가 단기 선교여행 가며 또 선교를 배우고 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셨다고. 근데 무지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는 데가 쉽지 않지만 커다란 무지개를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2010년도에 11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안식년을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좀 의논하고 그때 레노바레 섬기고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기도할 때 사실 남아공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그 계곡 있잖아요. 그 송호 계곡입니다. 그 나라 말로 그 송호 계곡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무지개가 제 마음에 아주 뚜렷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무지개가요, 이렇게 쉐트라는 거가 활이거든요. 활. 그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레인을 쏘는 보우예요.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하나님의 활이 가동되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근데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그 무지개를 거시죠. 그 거는 모양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도록, 활이 하늘을 향하도록 것이며, 다시 심판이 진행돼야 된다면 내가 화살을 맞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주님 안에서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일으키는, 그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레인보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컬러인들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계통의 그 혼혈들, 또 유럽 계통에서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넬슨 만델라가 표현했던 일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사랑, 은혜, 또 우리 그 농장학교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순수함, 그런데 그들의 미래가 굉장히 위협 가운데 놓여진 것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선교를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파이돈, 그렇죠? 아폴로의 활에 델피 신전에서 죽었던 이 뱀 귀신, 그 귀신에 쓰여서 미래를 예언하는 일에 탁월했던 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합니까?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전 보는 것 같이 미래의 일에 대한 궁금증이나 미래가 불안해서 무언가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허망한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솔루션이 아닙니다. 저도 요즘 챗GPT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세상에 영어 번역은 최고인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이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아들한테 부탁하면서 되게 그런다, 잘 안 해주고 막 이런 마음인데 요즘 전혀 부탁하지 않습니다. 챗GPT로 돌리면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는 또 요구해서 좀 폴라이트하게 표현하려면 바로 바꿔서 표현해주고, 방향을 얘기해주면 그 방향으로 또 얘기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GPT 그 4.0,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른 솔루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새로운 솔루션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 것인가, 글쎄요, 직장이 다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켜봤는데요, 몇 장 몇 절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아직도 허접해요. 그런데 어떤 주제와 고민을 던져주고 설교하라 그러면 제법 합니다. 얘가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엔 저는 잘 모르는데 코딩 짜는 거는 거의 이제는 뭐 안 하고 시킨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상당히 위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기술의 발전 속에 과거를 돌아봐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류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고하는 사람들이 인류는 불행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허망한 것의 시간들을 뺏기고,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증기기관이 움직여서 기관차를 몰고 가기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엉켜지고 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바울은 고민 속에 있고 미래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주었던 이 여인의 증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질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일에 대한 대답으로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물었던 간수는 세상의 일과는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좋았던 게 선교사님이라 그러는데 늙어가는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마음의 흔적을 잊어버릴 수 없게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될까요? 선교사님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변함없이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라고 놓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그만 세상을 떠난 그런 아픈 경험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도 여러 번 가면서 제가 좀 잘 살펴달라고 선교사님 혼자 지내시면서
어떠신지 좀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요리도 잘해, 사역도 변함없어,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일이에요. 세상은 감옥 문이 열리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괜찮은 기회가 어디 있냐고 다 내빼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그 감옥에 같이 앉아 있었던 죄수들이 감옥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묶임이 풀어져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갈망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증언되었던 증언이 선교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콜로세움의 자리에서 당신들은 웃고 죽을 수 있습니까? 불로 태워 죽이는데, 그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요. 거기 미친 네로가 발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로 태워 죽인 시체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는 겁니다. 이놈도 웃고 있네, 저놈도 웃고 있네 하며 네로가 더 광기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몰아 죽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것도 불로 태워 죽였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증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은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형리가 구원받는 솔루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 대입하면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사형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은 어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병 고침이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고요, 삶의 문제의 해결도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CCC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한 게 있죠. 백문일답이 뭐냐면 문제를 물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모든 거를 다 확보한 솔루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죄 용서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예, 그럼 우리 한번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안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찾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딪혀 있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구원이 되어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 공동체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우리 모임들, 우리 다락방이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구원의 권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도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기 전부터 누가 그렇게 고래를 보고 싶어 했는지 궁금합니다. 고래를 보고 싶어 했는데 고래 보는 험한 호수에 가가지고는 고래가 안 보였다며요. 그리고는 희망봉에서 고래가 보였다는 얘기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스코 다가마가 우리 그 희망봉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멋진 해변 이름이 그 다가마 해변이죠.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양 쪽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창조교회 우리 웨스턴 케이브에 있는 이 선교센터는 앤드류 머레이가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웨스턴 케이브는 전체적으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점령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때입니다. 근데요, 그때의 선교를 식민주의 선교라고 많이들 비판을 하셔요. 저는 그 비판의 반성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군함 가지고 가고 총칼 앞세워서 갔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게요? 맛있는 음식 왔다고 다 잡아먹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식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딴 나라 사람들 보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랑 교제해야지가 아니라 먹을 것 안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도 아니고 필리핀에도 사람 잡아먹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만에도 있었고요. 일본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사람 잡아먹는 그런 거는 안 했지만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는 잡아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굶주림이 있던 시절에는 그렇게 안전을 보호하고 가는 길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던 것은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스코 다가마 기념탑들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그 시절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펼쳐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욕심꾸러기들, 망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착취하는 일들을 하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기를 여시는 일을 주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면 나쁜 일 할지 모르니까 안 만나겠다,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의 선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꼭 같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 나 옛날에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영접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속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마시아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구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선교적 삶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영접하시는 기도 함께 하실까요? 할렐루야.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했던 게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아니다 하신 분만 앉아 계시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접하는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사랑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주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해 놓고도 주님을 무시하고 지냈던 범죄한 시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지 않으셨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곁에 계시고 때로는 무시당하시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여김을 당하셔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찬양이 준비되어 있었군요. 네. 하시죠. 네. 준비하신 찬양 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장악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사랑의 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언약의 사랑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자리로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선교적 삶을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 음공동체와 창조교회 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